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으로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세기의 유명한 시인이고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괴테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라는 그 시인의 기도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절망시켜 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할게 하소서. 온갖 치욕을 맛보게 하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소서. 그러나 저의 온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는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절망 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바로 시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절망, 이것을 잘 극복하고 신앙에서 잘 승화시킨 바로 그런 한편의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연약해요.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참 병들면 그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자신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기가 느껴지게 되면 참 얼마나 참 연약한 것인가 하는 걸 스스로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 성공한 사람도 보면 이 사소한 일에 굉장히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딪히면 다 상처 있고 깨어지고 넘어지면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실 때까지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면 꺾어지는 연약한 갈대, 바람이 불면 심지가 타던 심지에 또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파스칼이 한 방울의 물과 한 점의 바람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 자기의 존재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도 넘어져도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 진흙으로 빚어진 아주 값싼 그릇을 내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흙으로 만드는 그런 그릇이지만 도자기는 좀 더 값어치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된 도자기는 수천만 원씩 나가고 수억씩 나가잖아요. 그러나 질그릇은 그렇게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존재를 생각해 봤을 때 자기는 질그릇 같더라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한 그런 존재,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존재, 이런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질것 같은 존재인가, 이런 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누구나 다 부서지면 깨지고 상처나고 부딪히면 깨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질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질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릇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릇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소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담겨지는 가치관이에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치,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한 교수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연구해서 무슨 결과를 낼 것인가, 어떤 책을 낼 것인가, 항상 이거에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상 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고 이제서 내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관이 어떤 것인지 그냥 뛰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보통 세 가지죠. 하나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신적인 존재다.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면 다 된다. 참 교만이죠. 여러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던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인간을 아주 형편없이 낮춰서 동물로 보는 세계관도 있어요. 송아지나 무슨 동물들 보면은요,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잖아요. 저는 송아지가 태어난 걸 봤어요. 이 어미새로부터 딱 땅에 뚝 떨어지면서 비틀비틀 일어납니다. 그다음 일어나고 비틀비틀 다시 걸어요. 우리 사람은요, 제대로 사랑고시를 하려면 20-30년은 길러야 돼요. 얼마나 동물보다 못한 존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보호운동 그런 기구에서 많이 주장하는 구호죠. 사실 이 말은 불교의 말이에요. 인간을 그저 자연의 한 부분을 생각하고
자연의 순환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의 것을 먹고 살고 자연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자연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은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신과 동물의 중간 존재로 생각해서 긴장관계 생각해요. 그래서 동물적인 존재로서 인간에서 신에게로 계속 향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교양을 쌓고 문명과 문화를 쌓게 되면 그 사람은 문화인이고 신적으로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야만인으로 생각해서 동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내가 교육 못 받고 지식이 없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인격을 쌓았다고 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말 결단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그릇과 보호백, 이 두 가지 말씀으로서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 인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약한 것이고 천한 것이죠. 그러나 보배는 귀한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너를 아담이라 불렀습니다. 이 아담이란 말은 명사로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성 명사로 바뀌게 되면 흙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에돔인데 이건 붉다는 뜻으로 흑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는 거 뭐라고요? 너 흙덩어리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흙입니다. 창세기에서 가르쳐주신 대로 인간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것은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무덤 만들어 놓은 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빨리 흙을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나라와 서양 사람들이 세수하고 목욕하는 그 태도를 보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그냥 세수할 때 대충 얼굴에 물만 좀 끼울 정도다가 그냥 수건을 딱 치고 끝납니다. 목욕할 때도 그냥 간단하게 비누칠하고 간단하게 씻고 말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요, 피부가 약해서 거친 타일로 문지르면 피부가 상처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거친 그 타올로다가 열심히 벗겨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때와 살은 사촌간이라는 게 어차피 때가 떨어지면서 흙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고품에 새 것을 걸치면 뭐하겠는가, 이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이 대체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긴 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이 질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자기 속에 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속에 하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보화, 하늘의 놀라운 생명력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한 그런 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화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 보면 예수 믿지만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쓸모가 없다. 나는 세상에서 천대받기 때문에 어디 가나 나는 내 존재는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과 좌절감 이렇게 쌓였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너희 그 보잘것이 없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나 같은 비참한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 살아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답답한 환경 속에 살아가며 실망할 때 많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런 삶의 승리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을 별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눈물을 찬란한 하늘 가는 진적빛 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가난을 하늘의 부여로 바꾸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어두운 감방에 있으면서도 찬란한 하늘의 빛을 받으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속에 보화가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사실 사도 바울보다는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렴 감옥보다 못할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보다는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같이 찬송하고 사도 바울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지 못할까?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보화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보화를 갖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제가 종종 물건을 찾으려고 참 애를 쓰는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있었는데 내가 쓰려고 참 그 이미 사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찾도 못 찾아.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우연히 창고를 정리하고 차를 정리하다 보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정말 옛날에 많이 유용했던 것인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엄청난 능력, 엄청난 보화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로 하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가난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보화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했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줘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아주 든든합니다. 권력 가진 사람은요, 권력의 힘 때문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요. 배운 사람들은 그 실력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내 실력이면 어디 가든지 나는 살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당당하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렬 가지고 있다서 목에 힘을 줍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뽐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보화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한 능력과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본문의 사도 바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네 가지로 구별해서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괴로움 때문에 사면을 온통 둘러싸인 채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슬픔에 쌓이기도 하고 실망감, 낙심으로 우겨싸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믿지만은 궁지에 몰려서 빠져나갈 그런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참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번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어떤 궁지에 몰려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 죄악의 물결이 넘쳐올지라도 절대로 그게 쌓이지 않습니다. 절망에 쌓이질 않아요. 절망이 올 수 있어요.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쌓이질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밀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아멘. 너희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 속에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육신은 비록 고통스럽고 비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품으로 피해갈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 잠겼다 밖에 나와도요 물 한 방울이 안 묻어요. 그 이유는 털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살아있는 고기는 짠물 속에서도 짠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고기는 짠물에 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간도 질그릇 자체로는 장담할 것이 못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거기에 쌓이지 않아. 여러분 다니엘이 발버둥에 포로가 잡혔잖아요. 포로 잡혀갔잖아요.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왕담의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질투를 했겠어요. 여러분 정치 세계라는 것이요 참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패거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예 주제에 자기 우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끌어내리겠다 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달라고 하면 죽여버립시다. 사역 속에 넣읍시다.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느꼈어요. 야, 온 나라가 나의 원수구나.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입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 순간이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쌓이지 않는다. 실망과 분노가 나의 삶을 둘러싸고
내 자신을 우울증의 포로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로 인한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여지없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무슨 은혜를 헤아려 봐야 돼요. 내 안에 보아가 있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버리면 안 돼요. 예수가 내게 계시는 시험에는 워낙 겁없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쌓여있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죽임, 이 죽음이라는 세력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칼이나 아무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쇠사슬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감옥에 벽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결박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고백이 바로 그의 찬송이고 기도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욕심과 시기 유혹에 둘러싸일 수 있어요. 가난이 우겨싸일 수 있습니다. 질병과 환난이 우겨싸일 수 있어요. 시련이 우겨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속에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 위에 섰을 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이긴다, 정복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overcome이에요. 이 over라는 것은 위라는 뜻이고 come이라는 것은 온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정복인데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이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복이에요. 이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것이잖아요. 마치 적군이 포기하고 있을 때 빠져나올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아군에서 보내준 헬리콥터 타고 나오면 돼요. 그죠?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 헬리콥터가 조용히 와서 내려서 딱 싣고 올라가 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버컴 정복이에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 아멘.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가는 길이 순풍에 독단 배처럼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암담해 보입니다. 근데 그때 부정적인 사고주의자들은 자신을 동정하면서 손에 술병을 들고 죽음의 약을 들고 그리고 그곳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인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을 패배의 함정에 몰아넣는 이 답답한 환경 속에도 너무 쉽게 절망해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솔로몬은 그랬어요. 4장 25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 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고요. 만약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불가능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갑니다. 이 자유이 됐어요. 자유 행군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앞에 뭐가 홍해가 왔잖아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는 보화가 있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마음속에는 보화잖아요. 엄청난 보화가 있으니까요.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 속에 불가능 속에 오게 되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요? 내 속에 보화가 있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몰라요. 모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못하는 물건은요,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돈이 수백만 원 있는데 어디다 둔지를 몰라. 그 소용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 속에 아무리 보화가 있어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보이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아, 내 속에 보화가 있다. 그 보화가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 모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를 처하게 하신 것을 이제 엄청난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부터 시작한다. 만일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불가능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 질글 속에 예수님을 보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일 했는데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일성사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해도 환란이 닥쳐올 때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3대 불가능 중에 하나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절대로 어기지 못하셔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려면 반드시 거둔다.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자신의 교만과 내 아직과 고집이 깨진 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집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시는 지혜를 달라.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고칠 수 있는 것은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날씨에 대해 고칠 수 없잖아요. 날씨가 좋고 나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식 하는 날에 비가 오니까 뭐라 할까요? 아, 내 인생 가는 길에 굳은 비가 내리는가 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가는 길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구나. 이런 사람 햇빛이 와서 햇빛이 좋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고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과거를 고칩니까? 우리 조상,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 고칠 수 없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생긴 거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보면 생긴 대로 정말 개성있게 잘생겼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맞구나. 그러면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남북전쟁 때 한 병사가 쓴 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노라. 나는 세력을 얻어 만민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나는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으로 받아서 난 행복하게 살았노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어떨 때는 참 이것이 좋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거 없어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축복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병 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든 것 때문에 인생의 깊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이 길이 막혀서 이제는 끝장인 걸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열려서 더 좋은 길로 가게 되는 체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속단하면 안 돼요.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영화나 연극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연습구 보면은요, 마지막 끝나봐야 알잖아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의 행로를 바르게 눈뜨고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봐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장벽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요,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그는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하면 안 돼요. 주저하지도 않지도 말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요, 49살 때 불행하게 게르세이 섬에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로운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해야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세계적인 불의 명작 레미제라블을 저술하게 돼요. 그에게 있어서 귀향사례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작품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길이 없는 막다른 상태, 막다른 골목,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둡고 불안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론가 나를 더 새롭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란 행로가 그 순풍에 독단도 이렇게 순조롭지만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길이 암담하게 보이고 희망을 잃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 생각할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어려운 일을 주고 계시다. 기적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불가능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보다는 세상으로 향하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평상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세상으로 시선을 많이 돌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제일 가까이 계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막막한 문제가 산처럼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의 담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핍박이란 박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그게 박해예요.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렸어요. 가족들이 버리고 직장에서 버리고 또 그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버림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진짜 버림받는 거예요. 중세기에 코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 성자가 있었는데 유독시아라는 그 황후의 핍박을 받아서 멀리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이 이거였어요.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되어서 까마귀가 나를 조석으로 도울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요.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요. 목을 자른다면 세리 요한같이 될 것이요. 매로 친다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참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잔다크가 그의 동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의 힘 안에는 나는 죽기까지 용감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네 번째 보니까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 우리가 병으로 쓰러지고 사업으로 쓰러지고 그래도 결코 우리는 망한다는 말씀은 안 돼요.
여러분, 망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경우는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망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한 것과 실패한 것은 달라요. 우리 성도의 특색은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침전파기로 극복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 아니겠어요? 온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경제적인 사업도 있겠고 주의 사업도 있겠고 자녀 교육 사업도 있겠고, 근데 거기에서 절대로 실패했다는 거 가지고 망했단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적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실패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절대 앞으로 쓰지 마세요. 거꾸로됨을 통해도 망하진 않는다. 우리는 망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어떻게 망해요?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망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망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니다. 실패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망했다는 말을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망하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멸망받으나 우리는 영영 왕성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때문에 당할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녹다운하고 녹아웃은 달라요. 녹다운은 쓰러지는 것이지만 쾌원은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전투에는 질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확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그가 맞아 죽으면서 한 고백에 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뭐라고 했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사망했다가 아니고 잔이라. 그의 질그릇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렇지만 그의 영혼, 그의 속의 보화는 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냐?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의 그릇의 질이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야 귀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마귀 형상이 있다고 하면,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누려도 찌부러지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궁지에버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환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이다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살아있어야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양귀비가 멋있어도요, 아름다워도 죽은 양귀비가 살아있는 추념만 하겠어요. 살아있어야죠.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지르글 같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새로운 삶의 사명감을 가졌던 바울, 우리가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실망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와 절망을 극복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보배처럼 담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정말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비록 질그시야 잘못 구워지고 깨어지고 금이 갔다 할지라도 보화만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떼었으면 어때요? 좀 찌그러졌으면 어떠냔 말이에요. 망하는 것도 깨어지는 것도 멸시당하는 것도 질그릇 뿐이지 보화는 어느 경우에도 여전히 보화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든든합니다. 우리 속에 담긴 보화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인내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늠름하게 새 것을 창조해 가면서 의미 있고 보람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